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함께 배우려고 하고 이 자리를 생각하고 또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는 2차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분반 운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과정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 실제적인 연습과 또 이런 부분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반 운영 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이 분반 운영과 관련된 큰 주제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 빈민가의 아이들을 그 환경과 상황 이런 것들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아이들은 계속 그 수준밖에는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결국 그들의 미래도 어둡고 아무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아이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똑같은 아이들이었지만 아이들에 맞는 환경과 아이들을 위한 환경, 그리고 아이들을 내면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이런 어른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아이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반 운영을 하는 모티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학생들이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이 변화된 아이들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냥 그저 그런 아이들로 머물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교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교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들의 역할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할 수 있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시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런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답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묻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이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서 나도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들을 또 배우고 공부하면서 어떤 지식을, 또 하나의 지식을 갖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은 이 주일학교는 분반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반목회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일학교는 뭐죠? 뭐가 주일학교예요? 주일에만 하는 학교, 주일에도 하는 학교, 주일만 하는 학교, 어린이만 하는 학교, 어린이도 하는 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그러면 예전부터 이 학생부나 청년부 이런 데는 주일학교란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유년주일학교라고만 이렇게 해서 유년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만 주일학교라는 단어를 많이 써왔는데, 이 주일학교는 뭐 비단 어린이들에게만,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주일에도 진행되어지는 그런 학교를 주일학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유년부든 학생부든 분반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한 아이들을 뭐 다 한 선생님이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분반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이 분반에 대한 관점을 생각하고 이 분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일학교의 반은 어린이들의 기독교 양육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교사는 자신이 담임한 아이들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접촉하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촉진시키며 그들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 사람의 분반 선생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이해하시고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의 초점은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내용의 성경을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를 돌보는 일을 이뤄야 합니다. 교사는 지휘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인도하며 아이들 속에 섞여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역자가 교회를 목회하듯이 교사는 담임된 자신의 반을 목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는 이름이 꼭 전심사역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자가 양을 치듯이 돌보는 사역을 목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교사도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주일학교의 한 학년을 맡은 분반 선생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 상이 있죠. 우리 교회 목회자는, 우리 교회 인도자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바람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맞게 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감당하면서, 내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은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역 교회에서 인도자들에게 원하는 바, 그것을 아이들도 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짜여진 시간 속에서 항상 이 교회 학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날 정해진 분량을 소화하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짧은 분반 시간에 진도를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정신없이 그냥 진도 나가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틈이 잘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교회학교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가까운 곳에서 보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학교를 보면 전체 말씀 시간은 뭐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분반에서 다 이런 것들을 소화하게 만드는 이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말씀은 전체적인 말씀대로 의미가 있고 또 분반에서 진행되어지는 말씀은 분반에서 전해지는 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분반의 목적이 어떤 성경 지식을 전달하고 진도 나가는 데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인도자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주일날 마치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데 이게 진도 나가는 것처럼 막 1장 나가고 막 2장 나가고 여기에 막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거 전혀 생각지 않은 채 그냥 막 진도만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에 재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목회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목회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목회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인 반사에게 초점을 보면 목회자인 교사가 먼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의 삶을 살고
그 현장으로 아이들을 초대해야 해요. 교육회계는 관리적인 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운동은 목회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지식,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무엇을 만들었는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은 만들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 전달만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의 분반 활동이 성경 진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생애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을 그냥 관리만 해서는 안 돼요. 관리는 그저 뭐 출석 체크하고 요절 했는지 안 했는지 달란트 체크하고 뭐 이런 데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뭐 그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겠지만 목회해야 된다는 목회. 여러분들의 인도자들이 여러분들 생각을 자주 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주일날만 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자주 하면서 평소에 연락도 좀 해주시고 가끔은 뭐 밥 먹었냐고 안부도 물어주고 또 어려운 일 없는지 기도할 대신 중보해 줄 기도는 없는지 이런 분들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들은 그저 그냥 주일날 15분 20분 되는 짧은 분반 시간에 체크 관리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반 아이들을 데리고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목회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아이들은 거듭나야 해요. 언제 거듭나면 좋을까요? 언제 거듭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요즘 어른들의 생각이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영접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아? 중고등학교 정도는 돼야지 알지. 예전에는 어릴 때도 침례를 줬거든요. 5학년, 6학년도 침례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잘 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죠? 검증돼야 된다. 검증되고 아이들의 이 구원을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점점 늦춰지다가 지금은 어느 교회를 가도 이 중고등학생의 70% 80% 이상이 구원받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거듭나게 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아이들로부터 성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분반 교사들에게 주어진 이 목회의 첫 번째 목표는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새로운 영혼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주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 꼭꼭 나오면 달란트 줄 거예요.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대로 달란트 체크해주고 달란트 주고 이 행사에 마음을 두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주일학교는 새 생명에 태어나는 조산원이다. 아주 인상적인 문구 아닙니까? 특별히 유년주일학교는 청소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이와 같은 조산원의 역할을 주일학교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또 생명의 떡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 생명의 떡이 돼요 안 돼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막 떡 먹이면 이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아이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의 떡을 먹어갈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나서 자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 역할을 누가 주로 합니까? 부모나 선생님들이 자꾸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캠프 때는 분명히 다 말씀 잘 듣고 구원을 분명히 받았고 예수님 영접까지 했는데 집에만 가면
그래 네가 언제까지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보자 싶어가지고 주의 깊게 보다가 어떻게 해요? 한 번 실수하거나 또 뭐 다시 넘어지거나 뭐 이런 일들을 보면 그럴 줄 알았어. 이래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애가 왜 그러냐?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구원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아이들이 고백하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보면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인가 공급해줄 생각은 안 하고 지가 알아서 이제 내일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아침 눈 일찍 떠가지고 큐티하겠지? 이런 마음부터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지도 않고 욕도 안 하고 다음 주면 친구 전도해 오겠지? 뭐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그러셨나요? 막 구원받으니까 막 새로운 에너지가 막 넘쳐 흘러가지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막 그냥 뭔가 새로운 이 활동들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셨나요? 어른들조차도 안 그랬는데 아이들에게 그걸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분명하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참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하리가 지금 막 저렇게 옹알옹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생명력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저 아이가 생명이 없으면 저런 소리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제 이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를 관심 가질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먹어간 이 열매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걸 먹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학생부도 마찬가지고요. 참 어른들은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는 그냥 처음부터 뭔가 잘 됐던 것처럼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의 영적인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목회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에베소 4장 11절 12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 역할을 주신 것은 그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그 목표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목회자가 아이들을 온전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바로 그 있어야 할 상태에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반목회의 기본적이며 우선적인 목표는 어린이 성도들이 성도답게 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며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